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시작된 기쁨의 50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영적 분별력을 주사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속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장래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올라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빈맘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사오니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의 단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로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해서 많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신은에 속한 식구들을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게 지금까지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꽉 차야 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1,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다짐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미한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서 들려주실 귀한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에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거나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 나오진 못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야 할 식구들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제단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장래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은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혀 있는 그 문들이 열려서 그 어린 생명들이 귀하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회복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로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해지가 있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도 꽉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속에 찬양대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는 귀한 찬양대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 충성을 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직분 끝까지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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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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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건인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기쁨의 50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작든 또 크든 그리고 값이 많이 나간 비싼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비싸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과 뇌물의 차이.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서 받으면 선물, 앉아서 받으면 뇌물, 웃고 받으면 선물, 그냥 받으면 뇌물, 받고 악수하면 선물, 받고 악수 안 하면 뇌물,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 받고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설치면 뇌물, 받고 나서 기대감이 없으면 선물, 받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뇌물. 저에게도 가끔 천사들이 또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생각지 않은 그런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금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많이 힘든데 꼭 우리 참석하시는 장로님께서 음료를 그렇게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 집에 천사들이 오셨어요. 3분이에요. 보통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게도 그 천사들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비공식 채널에 정보가 접수가 입보되었습니다. 혹시 근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야 선물이 배포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선물 이야기를 했더니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제 방에 선물을 갖다 놓으셨어요.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기 내용이 뭔지 잘 안 보이시죠? 거기에 제가 웃으면서 받으면 선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렇게 선물이 왔어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뇌물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뇌물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각양의 좋은 은사들, 카리스마, 이 선물들과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 뭐요? 빛과 같이 선물이 그냥 쫙 흩어져서 빛과 같이 내리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참 놀라운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부활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 자신, 그 분이 바로 선물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이죠. 그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만나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세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0절에 보면은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예요? 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공포 또 슬픔과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먼 사랑, 예수님의 외눈박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밖에 안 해요. 예수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불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로 미리 이 아들에 대하여 예언을 해 주셨고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이 복음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고 선포되어지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장작을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바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샬롬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다시 보시면 그렇게 부활의 흔적과 부활의 그 모습,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서서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흔적 가지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오셔서 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평강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작년 기도하셨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슬픔은 이 평안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그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평강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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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평안의 선물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을 선물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사명이라는 선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동사형으로 나오는 명령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오라, come. 요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웠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오라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오라는 부르심이고 이 오라는 구원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뭘까요? 오라 했으면 뭐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낸다. 그런데 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 보냄의 근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세상 속으로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또 영어로는 미셔너리,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사도이며 최초의 선교사. 그 근거로 해서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보내는 사도요, 내 미션을 수행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또 다 같이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디에서 선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정으로 보내신 선교사예요. 가정으로 보내신 사도예요. 회사로, 직장으로 보내신 사도요, 선교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있게 거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사도요 선교사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두려움, 무거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우리를 올가매는 거, 우리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 나 그것만 없으면, 나 그 사명만 없으면, 나 그 십자가만 없으면 나 자유할 텐데, 사명은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이 대구신흥교회 보내주셨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고 우리 학교를 살리라고 우리 회사를 살리라고 보내주신 사도요 선교사다. 이 선물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소명,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바라고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기서 이 소명의 발견을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도대체 뭐가 소명이냐, 뭐가 사명이냐라는 얘기죠. 첫째는 공공선과의 연관이에요. 공공선, 이게 뭐예요? 모두를 이롭게 하고 모두를 선하게 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재능, 은사가 맞아야 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신나고 내가 하면 보람되고 내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설교 전 짧게 하라고 그러면 어렵고요, 길게 하라고 그러면 쉽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맞는지.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사명은, 소명은, 부르심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좋겠다,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소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명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사도로, 선지사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 선지자, 선교사, 누군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미국에서 메이저 리그, 당대의 최고 유명한 투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LA 다저스, 클레이튼 컷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셨어요? 모르는 분이 많네. 사도요 선교사인 클레이튼 컷쇼, 왼손잡이. 이 사람은요, 노히트 노런, 이게 뭡니까? 안타도 하나도 안 주고 주자를 한 베이스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냥 27명 거기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또 투수에게,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우리나라 최동원상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아주 다수 수상했던 그 사람이에요. 당대 투수 중에 최고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결혼을 하고 이 또 아내의 영향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다니, 비시즌, 야구하지 않는 기간. 여러분, 그때 선수들이 이렇게 돈 많이 받고 훌륭한 선수들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어떤 약점을 보완하고 또 자기 훈련을 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달, 두 달 어디로 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서 결단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도요, 선교사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야구 선수로서 하나님이 나를 야구를 통해서 이 가운데서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주신 사명을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스트라이크 하나를 던질 때마다 $500가 그의 그 자선 재단에서 기금이 돼요. 스트라이크 하나 던지면 $500가. 그는 수혈하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 보통 이 프로 야구 선수들이 하고 있는 이거 뭐죠? 문신 하지 않습니다. 문신한 사람은 수혈할 수 없어서, 헌혈할 수 없어서 그는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당대 최고 훌륭한 야구 선수. 그런데 그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야구를 하면서 이 야구장에서 이 경기장이 내가 잘하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야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어라이즈라고 하는 자선적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연히 야구 선수가 됐을 뿐입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우연히 야구 선수가 됐을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먼저이지 야구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미션을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명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명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대구 신흥교회 여기 직분 주시고 나 여기 왜 살게 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냥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선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걸 고민하며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지었는데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해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가 말하고 걸어다니고 뛰고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으로 낙심과 슬픔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은 그들 가운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뼈 조각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명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 사명만 던져주시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열매 맺지 말고, 작년 기도하셨죠? 썩어질 열매 맺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또 저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평강 샬롬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의 능력 받고 오늘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도, 선교사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도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 아멘.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양성욱 권사님,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 주심 감사합니다. 신혁환 피택 장로님, 김금숙 피택 권사님, 한 주간 은혜로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김성건 목사님 사랑의 헌금으로 우리 임종덕 장로님, 개선미 권사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배중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정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배은혜 어린이 하나님 학교에 가끔씩이라도 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자필로 이렇게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했는데 그동안 못 가서 어떡하니 그랬더니 그래도 갈 때가 있겠죠. 이제 가니까 가끔씩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 감사해서 할렐루야. 우리 박성도 성도님, 서준이, 예준이, 여준이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숙희 집사님, 엄사 감사. 배중호 집사님, 최만순 권사님, 강옥산 집사님, 우환 장로님 가정에서 또 임종덕 장로님, 개선미 권사님,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정화수 권사님, 오진석 집사님, 무명으로 들으셨고, 사랑의 헌금 이순태 권사님, 사랑의 헌금 이욱희 집사님, 사랑의 헌금 노지혜 집사님, 장정규 집사님, 사랑의 헌금 무명으로 또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기억하여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하고, 여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10의 1조와 또 건축, 선교, 그리고 사랑의 헌금으로 또 강양각색의 감사와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 믿음이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곳간에 쌓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은혜와 복,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삶의 현장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내려지는, 햇빛처럼 내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자 피아노로 또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으로 또 아버지 영상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 헌금을 관리하고 계수하며 집행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아버지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성전 지키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물을 뜨고 또 꽃을 꽂아서 하나님 향기로 드리며 기도로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 등교해서 수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확진되지 않도록 학교와 또 선생님들, 직원들, 모든 학생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프고 병든 우리 환우들 지켜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 힘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업, 일터, 사업, 직장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태어난 어린 생명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시 못하도록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화평으로 평강으로 주의 사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됩니다. 6월이 또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절이 가는 것도 모르겠고요. 참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오늘까지 우리 기쁨의 50일로 지키게 됐고요. 여기 말씀처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임시당회로 찬양적 속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김성건 목사님, 손향정 사모님 딸 김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간 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 목사님 그 받은 은혜, 사랑 도대체 어떻게 다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소명 붙들고 저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일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그 사명을 포기할까? 그 부르심을 놓지 않을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령통도 735번째 이순태 권사님 50도, 736번째 이은재 권사님 63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오셨어요. 그죠? 나가실 때 선물 잘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입니다.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승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선물이 되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십자가가 아닌 고난이 아닌 사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도 또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 이제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사도로 선교사로 그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